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찬양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아침에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대곡을 이렇게 목청을 더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건 정말 정열이 필요하거든요. 이 찬양대를 향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실래요? 예, 제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찬양할 때마다 특별히 찬양대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난 이 3일이 너무나 꿈길같이 저는 여기 와서 보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이 캘리포니아 고향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미국의 고향이 이쪽이거든요. 예, 세크라멘토에서 살면서 여기를 제일 많이 왔었습니다. 산호세가 아마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와본 교회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또 와서 뵌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이시고 또 앞에니 우리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시고요. 또 여러 또 친지들이 계시고 선후배님들이 계시고 또 처음 뵙지만은 또 생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같이 뵙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같이 누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그 길을 한번 체크업하기 위해서 늘 아침 제가 했던 걸 말씀드렸어요. 또 혹시 별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요, 그 별 보는 시간이 아침보다 제일 좋은 시간이 저녁 9시입니다. 9시에 보이는 그 별을 측정해 갖고 별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보시면 잠자리에 들으시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지렁이 같은 정의야, 신하야, 마운틴 뷰 교회의 나의 자녀들아,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지저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자, 구세주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구속자, 너의 구속자가 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창조의 기념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다 선남선녀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구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 와서 뵈니까 이게 보니까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죠. 예, 건물이 아니죠. 예, 어르신들이 보이고요. 또 우리 기도로서 응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는, 왜 그래요? 마스크 열어줘요. 전혀 안 나와요. 여기는 잘 넘어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래서 그렇군요. 다시 껐다 다시 하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와서 뵈니까 이 어르신들이 계신 다음에 중간에 계시는 우리 교회의 허리들이 너무 짱짱하게 아주 그냥 교회의 희생적인 봉사에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과정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영어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와서 잠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고 기도의 부대, 그 다음에 허리 부대, 그 다음에 아래 우리 미래의 교회의 주인들이 될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서 참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이 아름답다. 예. 여러분의 교회에 드렸으니까 저의 교회도 인사드려야죠. 예.
우리 교회는 올해 2019년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활로서 전도하자, 이렇게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에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마리아의 이태리어입니다. 마리아 메리에. 그래서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은 연합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사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었고요. 지난 3일 동안 무엇했는가? 첫날에는 이 성서적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주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에는 이 선구자들의 구원관, 재림 교회의 선구자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저들이 그 구원관에 대해서 fully understand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전 생애를, 전 재산을 다 주님께 쏟아붓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의 구원의 발판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림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재림교회에 초석을 놓으시고 제2 재림운동에 이제 우리가 제 후임자가 되어서 그런 발판을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저녁에 재림교회 구원관, 은혜와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네 번째 재림인의 신앙관. 여기 하시면서 지금 세 가지로 했습니다. 세 가지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애용량 개언기. 조금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지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딱딱 껍질을 풀어가면은 짝짝 이게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서 그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애가 무슨 뭐 같아요? 사랑의 자 같으죠? 그리고 용은 용서, 그다음에 양은 양심, 그다음에 개는 계명, 그다음에 언은 말씀, 그다음에 기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6개 소재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챙겨지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생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이 재림인이에요. 재림인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재림교인, 재림성도 이렇게는 많이 말씀하셨지만 재림인이라고 하는 말씀 잘 안 들으셨죠?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동부 양에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어로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븐th 데이란 말에 안식일이 포함됐어요, 안 돼 있어요? 뜻은 포함되어 있지만은 문자적인 건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제일 긴 교단의 이름이 됐습니다. 제7일, 그다음에 애드벤티스트 처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7일 재림교회. 그런데 이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예수 강림 할 때의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피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초림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애드벤트 하면은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애드벤트라고 하지 않더라도 재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애드벤티스트의 첫 번째는 오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애드벤티스트의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수로 하면 애드벤티스트 하면은 이게 맞이하는 재림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물이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속뜻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주제 성경절로 같이 읽으신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제가 뭐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과정 공부하실 때 보니까 오늘 계시록 12장 공부하셨잖아요. 너무나도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서적 선구자 그 다음에 재림교회 구원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교리가 먼저 나와요. 로마서를 공부해도 전반부에 교리가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실천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운가를 배우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하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이 재림인의 구원관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관을 한데 묶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재림인으로서. 첫 번째,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띄우들고 해야 되는데 한번 꼭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나? 외워보실래요? 암송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지라. 예, 보십시다. 자, 두 번째요. 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소위 교기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우리 말씀 가운데 잘 약간 조금 상충이 되는 그런 거죠. 예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 믿음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소유격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믿음이 되고, 역격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어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원어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예수 믿음이라. 예수 믿 대격으로 예수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같이 놨어요. 그리고 동격인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고 예수가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구원주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여기에 반해서 이제 이걸 그만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면 용과 나무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인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그 전투에서, 신앙의 전투에서 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6개 그것입니다. 대용량, 대언기, 이것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단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이겨야 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해가지고 보면 하나가 더 나오죠. 예수의 증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 주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영감의 글, Spirit of Prophecy가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클립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왜 음성이 안 나옵니까? 오디오룸.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어이구, 잠깐 목을 치고 있는 사이에 잠시도 우리가 전투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어.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원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입니다.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낭송해봐요. 하나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니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 몰라도요, 구원관에 관한 건 다 몰라도 거짓말쟁이는 하늘나라 못 간대요. 신앙을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박는 사람은 싫어하고 너 내가 조금 이따 보자. 나 이제 사흘에 나 이래 부활한 다음에 보자. 이거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원수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변치 않아요. 단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역할 뿐이죠. 그래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허한 사랑에서 돌아서야만 됩니다. 웃음은 있으나 기쁨은 없고 규칙은 있으나 원칙은 없고 이론은 많으나 결론은 없고 반대는 많으나 반성은 없고 목표는 많으나 목적은 없고 주장은 많으나 주관은 없고 견질은 많으나 변화는 없고 자랑은 많으나 자격은 없고 사심은 많으나 사랑은 없고 감정은 많으나 감사는 없고 성질은 많으나 성령은 없고 예배는 많으나 예수는 없는 그런 헛된 사랑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TDG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This day God이라고 하는 with God이라고 하는 239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ord is coming in a little while.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And are we performing the duties that result from righteousness? 의의 결과에 기반한 그런 의무를 우리는 신실히 행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Love is the basis of godliness. 경건은 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이 경건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No man has love to God, no matter what his profession may be, unless he has unselfish love for his brother. 자기 형제, 그의 형제를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보시면요. Cultivate tenderness of heart. 마음의 오중함, 부드러움을 cultivate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Surround yourself in your home life with the atmosphere of love.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이 사랑의 분위기를 내 주위에 그렇게 surround하라고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But the spirit that has largely pervaded the church is an offense of God. 그런데 왠지 교회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대되는 그런 성령의 기류가 교회 안에 충만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참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분 얼굴이 조금 무서워요. 어떤 때는 장로님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뭐라 그러시니까 안식일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신앙이 실제적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한번 옆에 한번 봐세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Why not? 오케이. 네.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원관 지금 실천편을 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가식적으로 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이성이 감정을 뭡니까? 이게 사람을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그 기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이뻐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성이요 감정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 해야지 행동을 딱 명령을 하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행동이 나중에 감정을 이겨요.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 기분과 그 다음에 이 이성과 행동을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얘기하는데 성서적이에요. 딱 맞아떨어져요. 하기 싫어도 하면 행동을 가지고 가서 딱 붙들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하면 나중에 그 이성까지 다 기분까지 감정까지 다 되는 거예요. Right?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 블랙번 목사님 그 다음에 그의 와이프가 어만다입니다. 어맨다하고 이제 전도가 아주 유망한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인디애나주에서요 레저네이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월컷 하기 위해서 짐에 갔어요. 새벽에 짐에 나가는데 그날 집을 나가면서 그 살인문으로 옆문으로 나갔나 봐요. 문을 안 잠갔어요. 근데 그 열린 문으로 그때 이 동네를 배회하면서 전도둑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 건의 그렇게 도둑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문 열린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18살이고 21살입니다. 레리 테일러하고 잘렌 왓슨이네. 근데 열린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혼자 아이는 이제 2층에서 아이는 하나 있고 그 사모는 이제 아멘다는 그 아래층에 있었어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요구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피가 선혈이 낭자한테 죽었는 거예요. 낭자하게. 근데 보니 앞니가 부러졌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성폭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고 예.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너무나 기가 막히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장인입니다. 장인도 그 인디애나주의 다른 동네에 베프티스트 철치의 목회자인데요.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사회 블랙번 목사님 너무나 낙담 가운데 있으면서 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에 이제 그 사회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가 그 어려운 이 고난의 결자를 지나가면서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것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용서할 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블랙프 목사가 나는 용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그것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킬 것이다. 인간이 제정신으로 있으면 결코 용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천국이 열리면서 그렇잖아요. 저들이 하는 걸 모른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리미는 이 근간이 되는 사단과 싸우는 이 두 가지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각성함을 입어요. 정말 명민하게 돼요. 아주 예민하게 돼요. 죄악과 싸워서 이룰 수 있는 그 명민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불합리한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강도는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사는데 구원받는데 그렇게 당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미움만 갖고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요게 불합리한 요게 세상이에요. 요게 이게 바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법참여에 보면 이런 예화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도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강도들이 회개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 악한 뭡니까? 악한 마음에 그 분노를 품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주가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형상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친절한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 제일 친절한 강도 하나 있잖아요. 아, 참 좋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고 증거하면서. 근데 여러분, 자기 주장이 나가면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 가장 친절한 강도가 되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제가 이 종교개혁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 다. 가면을 뒤집어 쓴 사회적 이 강자와 억울한 약자에게 얘기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 언페어한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각성함을 입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이제 명민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랜드레 J 풀이라고 하는 그 FA 그 플로리다의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좀 괴짜신가 봐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 클래스에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괴짜 같은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뭔 과제냐면 요걸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이 페이퍼에다 써가지고, 근데 거의가 다 그랬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계에 관해서 가장 기독교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지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지저스라고 썼잖아요. 그 써가지고 지저스로 쓴 다음에 발바닥에 놓고 스탬프 하는 거예요. 스탬 온에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Face of the Jesus. 예수님의 얼굴을 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클래스잖아요. 그냥 수업에
그 이제 주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그 종교적인 뭡니까?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걸 명상한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가? 이거를 좀 체크하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지금 라이언 로텔라는 그렇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종이에다 밟고라도 자기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학을 당했어요, 이 학생이. 네, 정학을 당했습니다. 조금 아까 나오죠, 이게? 서스펜디드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신앙의 각 시대의 대쟁투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건 뭐냐면 양심입니다. 신앙인의 우리 재림인의 사랑과 용서로서 기반해 가지고 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역사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이게 길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목사님께 의뢰하시면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에 독일 재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감수하고라도 군에를 가야 되느냐, 총기를 들고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재림교회에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군인이거나 군복무 소집 통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헌신을 다하고 여호수아 6장에서 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기를 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군복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게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개혁운동, 개혁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교회는 그 양심을 자기 마음 가운데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그 아터 G 다니엘스 목사님 우리 대총회장이셨지 않습니까? 제가 멧돼지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군복무에 대한 독일 교회 지도자의 성명에 반대하고 우리는 그러한 성명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죠? 네, 있었죠. 네. 군사훈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했죠. 군사훈련 받기 위해서 대학도 고등학교도 다 했죠. 그런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 아더 G 다니엘스 목사님 가운데 이제 지금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개의 개혁운동교회에 있는 그들의 후손과 친척들에게 우리의 실패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지금 재림교회의 교단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의 사람들로 분류하는 것과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닐 윌슨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다툼과 증오로 가득 차고 이념과 군사적 충돌이 만연한 세상에서 재림교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전 세계적 정의와 평화를 지지하기를 원한다. 사과한 거예요. 참 용기 있죠? 양심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보하신 그 자유의지를 품보하신 우리 마음,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하노버 오스트필데른과 그 다음에 2014년에 이게 나왔네요. 요한에스, 독일 재림교회 요한에스 네테르 독일 재림 연합회장의 서명과 퀸터 마헬 독일 부연합회장이 서명해가지고 이렇게 난 겁니다. 양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아주 명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에 이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분이 자서전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몇 번 만나고 인사만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 무궁훈장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은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심 병역 기피자가 아니었고 양심적 병역 협력자였습니다. 여러분 헥소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헥소리치라고 하는 건 148m에 이르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천의 절벽입니다. 그래서 톱과 같이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절벽에 있는 그 전투에서 한 중대를 거의 다 살려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감독상 후보에 오른 작품성과 완성도가 아주 높은 영화였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계명과 말씀과 기도의 그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거를 실행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m not required to carry a rifle, sir. Colonel Stelzer, Colonel Stelzer's determination was Doss must be allowed to work as a combat medic, provided he qualifies in all other areas of his training. And you have not qualified on the rifle range, Private. Pretty clear. Show me you know how to handle a rifle, and I'll sign your fellow. Corporal Cannon. Sir! Hand Private Doss your firearm. I won't touch a rifle, sir. I'm not asking you, Private! That is a direct order from a company commander! For God's sake, Doss. You stop this nonsense and quit. Refuse, and I will have no recourse but to court-martial you. And you will spend the duration of the war in a military prison. I can, sir. 그는 이 일로 사랑하는 피앙세하고 결혼식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감옥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입니다. 우리 선구자들 가운데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산 표본이 되는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가정입니다. 저들의 생애가 정말 핍절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방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전부가 다 들어가다시피 하였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깨끗한 양심을 즐겼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양심을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계명을 지켰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All I saw was a skinny kid. I didn't know who you were. You've done more than any other man could have done in the service of his country. And I've never been more wrong about someone in my life. I hope one day you can forgive me. We have to go back up tomorrow. I realize that tomorrow is your Sabbath. Most of these men don't believe the same way you do. But they believe so much in how much you believe. And what you did on that ridge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이제 전쟁터에서라도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신학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다 됐는가 보네요.
있는데 이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저들이 살아온 여기 지금 우리 한국의 경북대학교 의대생이 갖고 있는 안식일 준수한 그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승리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인데 이 마지막 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You're going home, Desmond. We've taken Axel. Hold up! Desmond! Desmond! 죽음의 전쟁터에서라도 그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백부장과 같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생애 속에 생명을 내주고라도 끝까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이 데스몬드 도스와 같은 그런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한계 모든 재림 성도들이 재림의 선구자들이 책으로 돌아가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기한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를 전쟁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We're waiting, sir. Waiting for what? Private Doss to finish praying for us, sir. Private Doss is praying for you.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대대장이 지금 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있느냐? 데스몬드 도스의 기도가 끝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재림인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 성도에 가지고 있는 이 선교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75명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목숨을 바쳐서 지금 이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One more. Help me get one more.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재림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끝나는 걸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하면서요. 이렇게 신앙 가운데 정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분명한 상급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그 상급을 수여받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묶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 생애가 기도로서 계속 유지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